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학계를 보충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포도나무 교회와 사물교회 선교해 주시는 그 지체들은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 불타는 열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각자가 삶이 드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크게 질투할 뿐만 아니라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보기도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한 4주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설교해놓고 여러분이 그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겠죠. 예, 그래서 중보기도 책이 제가 원고를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정을 보고 있고요. 교정이 반쯤 본 것 같아요. 이제 반 끝나면 출판팀에게 넘겨져서 출판되면 아마 늦어도 이달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책을 구입하시면 부록에 하나님의 질투와 칠중 성령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과 함께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라는 말을 영어로 jealousy거든요. 많은 경우에 열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zeal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질투하신다 그랬는데 뭘 위해 질투하신다고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시온을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예배회복 시리즈에서 일부 살펴봤던, 사실 그것도 제가 1시간인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1시간 살펴보는 걸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고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잠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래봐야 8장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한 단숨에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가가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 다 찾아온다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해당 구절 딱 읽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읽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전반적인 윤곽 위에서 그걸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그냥 쭉 설교하고 가면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아는데, 많은 분들은 그 말의 그 배경이라든가 그 진정한 의미라든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읽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다 찾으시고요. 찾아서 제가 말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뭘 의미하는지를 더 선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게 뭔지를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데서 다 찾으세요. 1장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1장 7절부터는 스가랴에 나온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왔다고요? 여기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때가 언제냐? 서기전 519년 2월 15일이에요. 서기로 따지면 이날이 언제냐면 서기전 519년 2월 15일이에요. 그런 정도는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볼 때 보거든요. 자, 이날에 이제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8절부터 보시면 그날 말씀이 임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거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도가 진행된다고 말합니까?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날까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그 회복의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말합니까? 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까? 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방 유다죠. 제가 어떨 때는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다윗 왕 때는 통합된 이스라엘이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구죠?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10개 지파 갈라지고 남방 유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에 아스루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남방 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인가 더 지속됐는데, 이 남방 유다는 서기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경고한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다가온다고, 북방 바벨론으로 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 물론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70년 만에 이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그냥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 맥락을 안 놓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기전 586년에 남방 유다도 아스루에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고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거의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요, 쓸만한 집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잿더미가 됐고요, 시드기야 왕 자기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 다 처형을 당하고요, 자기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서기전 586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전 538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48년 지난 후에 서기전 538년에 바사국, 페르시아죠,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바벨론을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찔러서 바사국이 된 그 원년에 고레스 왕이 서기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유다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칙령을 내리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칙령을 내린 것은요, 에스라서 1장과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그 정착해서 저들이 돌아오자마자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서기전 536년에, 그러니까 멸망한 걸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돼서 멸망한 정확하게 50년 후인 서기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에스라 3장에 나옵니다. 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성전을 짓자 주변의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나라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그 당시 바사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1세에게 고소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성전 짓는 일을 못하도록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면 이건 반역행위죠. 반역행위죠. 그렇게 되기를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상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 후에 서기전 521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전 520년부터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은 언제라고요? 서기전 아까 몇 년이라고요? 519년 2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돌아온 게 몇 년에 돌아왔다고요? 서기전 538년에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 519년이면 저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년이 지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가 이미 19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이제 형성해 가면서 있는데,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회복됐다고 말해요, 안 해요? 회복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 돌아온 지 19년이나 지났는데, 19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의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 안 됐다고 말하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하고 도시가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아직 회복되지 않는 걸로 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럼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하시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가 20년이나 가까이 됐는데 왜 저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냐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성전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8장 27절, 예레미야서 7장 4절 등에 보면 하나님은 그 관심이 건물에 있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건물에 있었더라면 화려한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이 서 있을 때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의 모양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에 비하면 실망하고 낙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건축광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실제로 그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해서 다 불타 없어질 때 그때까지도 중축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파는 짐승들 채찍을 다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던 책상들 엎어버리셨거든요.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걸 보여줘요. 그럼 왜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하시느냐? 그 이유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임재하시며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두루 행하시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16절, 스가랴서 1장 16절 다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됐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두 번째 큰 제목이 뭐였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넘칩니다. 자, 스가랴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누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운행하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날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 택하신다. 근데 이 택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나 그거 택했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넘치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자, 작은 네 번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자, 그러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는 거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됐어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그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회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자, 이제 보십시오. 성경 스가랴 1장 12절.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스가랴에게 보이신 부분들이죠.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죠.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 부분 살펴봤죠?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전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크게 질투한다. 근데 뭐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근데 그 다음 쭉 보십시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16절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여 질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곳에서 넘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7절만 하더라도 성읍이 풍부가 넘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자,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스가랴 8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됩니다. 스가랴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럼 뭘 위해 질투하느냐? 아까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면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약자와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즘은 전쟁에도 마찬가지인데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하고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으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서 땅바닥에 내어져서 그들 머리가 깨져 죽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노약자와 어린아이죠. 그 나라에 노인이 다시 많을 것이며 얼마큼 오래 사느냐? 지팡이를 짚을 만큼. 어린이들이 많아질 거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왜? 돌아오셔서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심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거기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넘칠 걸 말합니다. 8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돌아온 자들,
그들의 생각에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겠죠. 근데 그들의 눈에 이게 기이 여기게 되겠지만 어찌 그 일이 내게 기이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해요?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넘치는 그 삶을 말해요. 보이세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필요한 밑줄 치세요. 왜냐하면 이따 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룰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짓는 일을 힘쓰라. 그리고 그 이어서 보시면 성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생명이 거쳐서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축복하실 것 쭉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에도 손을 견고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성전 짓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죠. 이제 왜 성전 짓는 일,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이 연결되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근데 그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붓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은혜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18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니까 금식만 하면서 1년에 4차례씩이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축제의 기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왜? 하나님이 거하셔서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한번 그 무게나 그 의미나 그 감격이나 그 열망이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왜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2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나라 10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바지가정 붙잡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거기 데려다 달라, 그렇게 말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아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 질투라는 말이, 무엇을 질투한다는 말이 보이시죠?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고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돌아와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생명이 이렇게 넘치기 전까지는 그걸 전혀 회복된 것을 안 봅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크게 분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국의 그 많은 방에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칠중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다리오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심으로 그가 다시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 방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죠.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함께 하셨어요. 큰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과 질투.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봤어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포도나무께 지친 우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기억하실 것은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첫째, 스가랴서 자체가 그 당시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자체가.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여기 여씨가 있네요. 농담이었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분이 자기 조상은 이삭이라고,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의 자손이라 나보다 더 위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은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네, 농담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이거는 그 시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몇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가서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뭐죠? 그 금관을 만들어서 누구의 머리에 씌우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지도자가 크게 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제 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예언. 이거는 그 시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2절.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 이름하는 혹은 순, 여기 싹이 누군 줄 아세요? 제론의 여지옷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순,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죠. 여러분 주석책 찾아보세요. 학자들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론의 여지없이. 그래서 갑자기 그 당시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메시아에게를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와서 뭐를 건축할 거라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고 반복되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온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다. 그 다음 14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윗절 끝에 있는 말씀의 중복이다. 이 중복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때 현재 재건되고 있던 스룹바벨 성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약시대의 신령한 성전, 즉 교회의 설립의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있어서 역설체는 중복체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세우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이나 이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는데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질투인 걸 볼 수 있어요. 뭐냐하면 그 당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은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 복수거든요. 근데 성전은 단수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you are라고 그러잖아요. 단수건 복수건 you ar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사람한테 you are 그러면 너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you are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긴 복수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돼서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걸 더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까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스가랴서에 보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넘치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택하실 것이라고 때로는 말하고 이것을 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여기 구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두루 행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요, 스가랴 8장에 아까 보았죠? 예를 들면 스가랴 8장, 그 스가랴 전 1장 8장가 다 나오는 8장 하면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그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그 질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신약의 교회를 향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예수 믿는 각 사람 속에 보내주셨죠. 하나님 질투예요. 다섯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보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정착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운행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 하나님 백성 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들의 일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시니까 너에게 힘을 내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 일에 힘쓰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질투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질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고요. 교회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그랬고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눈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을 향해 가져졌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진정한 시온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그 생명이 이방인들, 이방 나라까지 나눠지고 흘러가서 열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길 위해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질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교리적인 지식 외에는 이 내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삶을 드리기 원하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냥 등록만 하고 앉아있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뭐하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주일날 땜빵하러 오신 겁니까? 앉아서 그냥 땜빵하고 돌아오면 그게 신앙이랍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질투하시되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모양과 껍데기와 이론만 남아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우리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우리에게 교회 회복의 비전 의중을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과 비전이 성취되도록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방랑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른지. 저는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우리 중에 어떻게 보면요, 과반 소신 이상의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이 방문자라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방문자니까. 근데 보도남의 지체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흥센터 우리가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의 건물 지으려고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제가 건축광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큰 건물이 지어진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하나님의 열망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건물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구약 시대부터 성전 건물 자체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질투하신 그 시온을 향한 질투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담을 그릇으로 부흥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을 그릇으로. 지난 주간에 제가 NWS 강의하는데, 우리 거기 이제 간사들, 인턴 간사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모여서 이제 강의 시간 30분 전에 와서 꼭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그런 중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포도나무 교회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저에게 적어왔더라고요. 어떤 분 전해달라고 그랬다고. 뭐 몇 가지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서 보여지는 게, 환상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죠. 이 교회 앞에 큰 깃발이 세워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깃발이 날리는데 그 깃발이 뒷산을 향하더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열망이. 그래서 우리가 부흥센터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 오늘 예배처럼, 오늘 사실 예배가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니까 아마 그 리더가 중간에 빼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만을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이 드려지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잃은 영혼들 열방이 아까 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 변화됨으로 열방의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이신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 중에 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예배가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에 나눠지게 하는 그 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질투가 교회들을, 그렇게 교회들이 회복되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보도남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길을 본 자들이 섬기라는 거지요. 그것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모임은 또 하나의 그냥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그 포도나무 교회라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도 괜찮고 뭐 말씀도 괜찮고 좀 그 빠른 시일에 그 웬만큼 뭐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 나가 좋아. 그거 말짱 도루묵이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못 보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게 귀찮은 거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육신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 NWS 하면서 이번에는 이상하게 목회자가 많이 왔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녁에요. 목회자를 위한 좀 기도,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런, 제가 중보기도 인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사모님 이렇게 목회자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70명으로 제한하는데
중국에서 10분 이상이 오셨어요. 갑자기. 그런 바람에 80명이 넘게 이번에 학생들이 참석했고요. 거기에 또 간사, 인턴 간사 합하면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은 100명이 넘었죠. 그 찬양팀 가면 12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110명 이상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자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반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남은 분들이 나온 분보다 훨씬 더 적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목사님,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도하며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듯 세워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앞에 온 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해 주는 숫자가 기도 받는 숫자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훨씬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식사당번만 하더라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줄 몰라요. 이 비전을 보지 못하면 그저 와서 은혜 받고, 소위 은혜 받는 게 마음에 감동받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그것이 족한, 제가 보기엔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신구약 통틀어서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바에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피해서 죄에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비전은 둘째치고라도. 근데 하나님의 열정을 본다면, 그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의 목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당시 학교 시대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에게 준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다, 저들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이 그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힘을 내어라, 일어나라. 아까 나오잖아요. 견고히 할지어다 너의 손과 발을. 이 비전을 말하면서 나가서 전을 짓는 일을 힘쓰라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질투를 보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투를 보고 기꺼이 삶을 드려 주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내가 축중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질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일어나야죠. 그걸 위해 부르신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결 선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목적.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주님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에 더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다면 그 목적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이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일 위에 일어나 섬기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선명하게. 그래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스가랴 8장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그 내용, 아까 읽었던 8장 21절. 만군의 2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으로 바꾸면 되죠.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